6장 30절 이하에 보면 오병이어의 역사가 벳세다 광야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주 비슷한, 그래서 6장에 있는 기적을 오병이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적을 칠병이어다 그래요. 상황이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장소에서 일어났던.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거기 줄 긋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9절에 보면 그때 떡 먹은 사람들이 약 4,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곱하기 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거기 모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한 지가 3일이 됐다는 거예요. 3일. 그 중에 많게는 15,000명이고 적게는 12,000명인데 그 중에는 별 사람 다 있죠.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도 있을 것이고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까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 모인 목적이 예수님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따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으신다고요.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고 그건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내가 좌표의 기준이 됩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맞으면 저 사람도 맞는 것이고 내가 맞으면 저 사람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준을 나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 편,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좌표의 기준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갈라놔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죠.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저희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긍휼이라는 것이 있어요. 긍휼. 오늘날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아무리 많고 큰 사역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보기에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사람들 보이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웅장해 보여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방언을 하고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신령한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항상 사랑이에요. 내가 저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은 내가 저희를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편을 가르지 않잖아요. 너는 나를 거부한 사람이지 너는 떡을 먹지 마.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거부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도 힐난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역의 핵심은 긍휼입니다.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혹시 우리가 많은 일을 하면서 혹시 그 중심에 사랑이 빠지지 않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3절입니다. 다시 4절. 제자들이 대답하여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이 제자들이요,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지가 몇 년 된 것도 아니에요. 몇 달 된 것도 아닙니다. 불과 며칠 됐어요. 며칠.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현장에서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요. 그리고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제자들은 참 어린애예요, 어린애. 철부지 같은 어린애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아주 간증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또다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그런다고요. 그때는 언제고, 간증할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고 기뻐할 때는 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고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이 쏟아서 마시지 못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은 모습이고,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래서 여전히 철부지 같은,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이 뭐죠?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건 아니더라. 그때 당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그때 당시는 성숙한 것 같은데 막상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면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요, 장애물을 이렇게 간간히,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 허들 경기라고 해서 허들 경기 기억하시죠? 허들 경기. 이게 쭉 이렇게 100m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몇 개나, 이게 장애물 경기라고, 그게 허들 경기가.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생님이 여기에는 1.5m짜리 장애물, 조금 가다가 또 2m짜리 장애물, 한 50cm짜리 장애물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우리 인생은 허들 경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여기서 하나 내지 두 개의 장애물을 넘었으면 앞으로 장애물이 없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 만사형통하고 아무런 장애도 없게 해주세요. 근데 그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사실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아무런 장애 없이 만사형통하게 하지는 않아요. 장애물 넘으면 얼마 있다가 장애물 또 있습니다. 넘으면 얼마 가다가 또 있어요. 그럼 미리 걱정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다 넘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 기적과 간증은 오늘도 역시 똑같이 적용되어지고 내일도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성도들을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아유, 저는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행이죠. 그런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뭐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는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또 장애물입니까? 하나님 또 어려움입니까? 그 어려움을 만나면 역시 우리도 제자들과 똑같은 그런 철부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6장 30절 이하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하고 안드레잖아요.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아이고 이게 뭐 그까짓 거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기 뭐 그냥 7병이어가 있습니다. 7개가 있습니다. 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자들은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가져오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7개 5절에다 줄곳에 5절 7 이루소이다. 6절에 그 7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떡 7개지만요. 원문에 보면 그 떡 7개예요. 그 떡 7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냥 지금 당장이라도 그 뭐 12,000명, 15,000명 먹이는 거 일도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교회 하나 짓는 거 문제 아니죠. 뭐 이 교회 하나 짓는 게 하나님께 뭐가 문제입니까? 예? 100억이 문제예요? 500억이 문제예요? 그 문제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때 그걸 가지고 역사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누군가가 거기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을 때 그 보리떡 7개를 통해서 예수님은 4,000명 이상, 12,000명 정도를 먹이신 거예요. 그거 안 가져와도 된다니까요. 그거 보리떡 7개 안 가져와도 돼요. 굳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돈 많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지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요소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일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있는 것을 드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옆에 곁눈질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드릴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뭘까를 생각해야 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때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 돈 많은 기업인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은 그런 분들을 좀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 작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비록 제자들이 볼 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뭐 보리떡 5개 있는데 7개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보리떡이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드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네. 우리는
물론 감동이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죠.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가슴속에 감동을 주실 때 기꺼이 드려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통해서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일을 하셨다. 지금도 우리에게 보리떡을 가져오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작다고 말하지 말자고요. 하찮게 보지 말자고요. 비록 사람 볼 때는 그것이 작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1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힐난할 것만 찾고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힐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비난할 것인가?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큰 먼 길을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난할 것인가 그 꼬투리만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그런지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냥 비난할 그 꼬투리만 잡으려고 힐난할 틈을 타네요. 그 시간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참 안타깝다. 혹시 우리가 바리새인의 그런 관점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맡기세요. 그냥. 그 사람 문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 변화시키든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책임진다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러지 말자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힐난할 틈을 탔는 거예요. 지금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12.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뭐 하셨어요? 탄식하시어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 아휴, 저 사람들은 또 그러네. 아니, 저 사람들은 이 쓸데없는 것을 구하네. 이 표적을 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메시아인 표적을 구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의 표적을 보여주신 적이 한두 번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증거를 표적을 얼마나 여러 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면 진짜 믿을 사람은요 이적과 기사를 안 봐도 다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안 믿을 사람은요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도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그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요 표적 기사 안 봐도요 말씀 다 믿고 예수 다 믿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기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줘봤자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가십거리가 되는 거예요. 논쟁거리가 되는 거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는 이 시대에는 내가 표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잘난 척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인데 우리 속에서 이게 창조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녀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증명. 선물로 주신 거죠.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다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은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예,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힐난을 찾고 꼬투리를 잡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수용과 저항의 원리라 그럽니다. 수용과 저항의 원리.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러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으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여기서 복음 전하겠다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도 나오셨어요. 예수님도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안 받아들이면요, 거기서 나오시잖아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 지역에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와라. 마지막 날에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 지역보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요. 전도할 때 그냥 전도지만 전해도요, 받을 사람은 다 받고 또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 아무리 맛있는 거를 뭐 갖다 줘도 안 받을 사람은 안 받아. 그러나 맛있는 거 안 줘도요, 받을 사람은 다 받아요. 그게 수용과 저항의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바리새인 같이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인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것이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또다시 같은 상황이 왔을 때에 제자들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했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수고하는 많은 주의 권속들, 주의 남녀 종들을 축복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민족이 지키는 3.1절입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주시고 하나님 정치적 육체적으로도 자유를 얻었지만 이제 영적으로도 이 민족의 3.1 독립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